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끝절까지입니다. 네. 네. 핸드폰으로 찾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자. 네. 성경책을 구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핸드폰도 있지만 전도사님도 핸드폰으로 보거든요. 노트북으로도 막 연구하면서 보고 하는데 책만큼 좋은 게 없다. 네. 약간 틀딱 소리 들을 수 있지만 틀딱이어도 책보다 좋은 게 없더라. 종이책보다 좋은 게 없더라. 경험상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앞에도 나오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자, 여러분 보통 이 본문을 많이 할 때가 성탄절 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이 본문을 듣진 않지만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네.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을까요? 마리아. 맞아요. 마리아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죠? 성령으로 임신했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주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임신되었다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사실을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었는데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먼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할 때 약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죠. 상견례는 하지만 약혼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에서만 약혼하는 걸 봤지 실제로 제 주변에서 약혼을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프로포즈는 했어도.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는 게 거의 결혼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한 다음에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 1년 동안 각자 따로 살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먼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데 남자의 경우는 1년 동안 집을 준비했어요.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호들들하죠. 근데 여자는 남편의 모든 것을 1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요리 같은 것도 남편이 무슨 요리를 좋아하는지 연구하고 또 막 요리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아내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는
아내로서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떨어져 살면서 동거하지 않으면서 약혼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 1년이 다 지나면 약혼한 지 1년이 지나면 그제서야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러 갑니다. 아내를 데리러 가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한 게 그냥 결혼을 약속하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였어요. 약혼을 한 사람은 따로 살지만 부부랑 똑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약혼한 사람이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다,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구약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약혼한 사람에게도 법적으로도 거의 결혼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약혼한 사람에게도 결혼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순결함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죠? 누가 대답했는데 잘 안 들리네. 마리아가 어떻게 됐죠? 네,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요셉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신했다고 성경에서 방금 얘기했죠?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타났다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뭔지를 알죠? 나타난 것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에게 직접 가서 알려준 게 아니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석책을 몇 권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사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 주석책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신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주석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틀렸다고 보진 않는데 맞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19절 내용이랑 연결해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것보다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요셉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지나가는데 배가 불룩 나온 것을 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요셉이 알게 된 것을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 됐건 간에 19절로 넘어가서 보면 19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아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짐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놔두고 왔네요 뒤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면 요셉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도 마리아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 율법에 근거한다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19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는지 너 누구랑 바람 폈어? 누구랑 잤어? 이렇게 막 추궁하거나 지금도 사실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게 사실은 굉장한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여자가 이런 음란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했다는 것은 율법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묻어두고 조용히 우리 관계 끝내자. 약혼한 거 파혼하고 뭐 파혼하고 그냥 내가 너를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아기 낳고 잘 살아라. 난 나대로 살 테니까 닌 니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요셉이 반응을 했던 거예요. 물 좀 마실게요. 네. 이렇게 요셉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뭔가 사람들에게 막 공개적으로 마리아에게 망신을 준다거나 얼마든지 사회적인 매장을 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배려를 해준 거죠. 요셉이. 여러 주석책에 보니까 주석책에서는 요셉이 의롭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구약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구약 율법대로 돌로 쳐서 마리아를 쳐 죽인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물론 또 다른 말씀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사유,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마리아에게 그래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마리아가 사회적 매장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이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않을게.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 집안끼리만 알고 조용히 묻어두고 니도 니대로 살고 나도 나대로 살자. 이렇게 조용히 이 관계를 해소하려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성질대로 하고 성격대로 했다면 얼마든지 마리아에게 못되게 굴 수 있었지만 마리아를 배려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론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이 관계, 결혼한 관계, 약혼한 관계를 끊으려 했다. 이것이 18절 19절에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최대한 모르게 이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를 생각할 때에 아멘. 자, 요셉이 조용히 이혼하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파타닥 하고 날라와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과 바람 피워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하신 거야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셉이 잃어버렸던 사실들을 망각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그런데 보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지난주에 같이 봤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방금 천사가 요셉을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어요. 지난주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 네 씨 메시아를 보내줄게. 네 메시아를 통해서 네가 이루지 못했던 그 성전을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짓도록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지난주에 전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꿈에서 날라와서 요셉에게 상기하게 해주고 기억하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네. 아 그래
나 다윗의 자손이었지. 우리 조상이 다윗이었지. 그러면서 요셉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비록 꿈이지만 이 천사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정도면 내가 뭔가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되나 보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더해서 하는 말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게 맞았고, 그래서 당연히 이혼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다윗 가문에 내 이름을 불러주네.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러주네. 그러면 내가 잊어버린 게 있었구나.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요셉 개인에게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유대 민족에게 주셨고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요셉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까지 씌워줬어요. 이름까지 씌워주면서 그 이름 뜻을 얘기해 줍니다. 그 이름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네가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작년까지만 하도 초등부를 설교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잘 안 고쳐지네요. 자, 아무튼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지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뜻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구원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를 예슈아라고 하거든요. 예슈아,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슈아라고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바로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구원이라고 지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손. 네. 한 명. 네, 구원받을 수 없다 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여러 명 있네요. 자, 정답은 성경에 의하면 정답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겠지만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난 니네 몰라. 니네 우리 백성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쳐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구원의 내용이 뭘까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을 하시는 걸까요? 답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제가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다가 이제 집 앞에서 차를 끌었어요. 차를 끌었는데 이거 피곤 안 그래도 피곤한데 차까지 끌어가지고 참 피곤하게 됐다 했는데 아무튼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차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뭐 문제는 해결됐어요. 잘 3만 원 주고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얘기하다가 저한테 막 무슨 일 하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막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도 교회 한번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그래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싶었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뭐 좀 껄끄러운 관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고 끝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가 뭐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뭐 남녀 호랑갱교를 믿든 뭐 신천지를 믿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을 솔직히 자세히 들어보면 어디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니까 천사가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20절 21절에서 얘기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부터 시작해서 21절에 마리아가 낳은 아들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한 말씀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 구절 안 물어볼게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씀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앞에서 보면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마누엘은 이름으로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호칭. 마치 별명처럼 닉네임 같은 호칭으로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냐면 이 23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호칭을 예수님께 붙여 주신다라는 예언이 이 말씀 이 마리아가 임신하고 해산하고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어, 네. 선생님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그대로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시냐면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죠. 그렇게 사람들과 직접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사역이 다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지금도 그 약속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속됐냐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맨 마지막 절 2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가 비슷한 것 같죠.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단어 이 표현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닮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로서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성령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죠. 뭐였죠? 첫 곡 뭐였더라? 윌러브 찬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사가. 아무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뭐 그다음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찬양했고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더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살아 계시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속되고 있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유효하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24절 25절 빨리 읽어보면 24절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 동사 세 가지가 나오죠. 동사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동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부대로 행했다. 세 번째 동사가 아내를 데려왔다. 잠에서 깨서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해서 아내를 데려왔다. 이 세 가지가 요셉이 행동한 동사 세 가지예요. 근데 시제까지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문법적인 의미로 보면 요셉이 이 꿈을 꾸자마자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옷만 대충 챙겨 입어서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마리아 내가 오해를 했다.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임신한 그 아들이 성령이 잉태했다는 것을 나는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이제 믿어진다. 그러니 내가 너와 이제 같이 살자.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하면서 아내로 데려왔다. 이거를 즉각적으로 꿈에서 깨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혼하겠다는 결정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 결혼했다면 주변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고 수근수근대고 했겠죠.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당연히 이혼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 전까지는 이해되지 않았던 이 일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마리아와 관계를 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구나. 오히려 내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이 진짜 하나님 뜻에서 난 일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실제로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지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요셉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계속 신경 쓴다고 중간에 빼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요셉이 그 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했던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듣고 또한 그의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를 데려오기를 망설이지 않고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요셉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것이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나 역시도 믿음으로 취하고 의심 없이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방금 요셉의 사건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순종의 근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 안에서 또한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이다. 설교 막 얘기를 듣고 이것이 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가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에 뭔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요셉이 뭐 믿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믿음 또한 뭐 요셉이 잘나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 역시도 뭐 각자 이제 나온 의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초대해 주셨고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수준이든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말씀을 율법적으로 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이성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삶 가운데 율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들었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습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뿌리 깊게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과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일주일에 3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